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묵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묵시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말로 그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것이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여기 방자의 행하거니와에 해당하는 이파라라는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벌거숭이가 되더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는 사명이 없으면, 곧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죠. 멸망하고 사라진다. 왜 사명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 구절을 잘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구절을 보면 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무관심함으로 비전이 없는 거, 사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복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빠가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의 역사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갖고 계신 의도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27절 28절 연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뭐라고요? 온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윌 맨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10년 후 우리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필리핀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거기 있으면서 틈틈이 책을 봤는데 아주 좋은 책이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 66권의 궁극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본문은 4장이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게 뭐냐? 성경의 궁극적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의 삶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땅이었다는 거죠. 이 본문들에 나타난
간결하고 생생한 인생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의 완전한 시작과 완전한 끝을 보게 된다.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서 끝난다. 하나님의 열망은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완벽한 조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신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아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그의 돌봄 아래 놓인 세상을 책임있게 경영한다. 이것은 완전한 동산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과정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이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위임받는다. 관계를 맺고 다스리는 일 외에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역자로 동참하라는 사명을 받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온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는 것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거 외에 구속사역에 동참하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유토피아의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하는 깨어짐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이의 깨어짐의 공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올 대단원을 암시하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위해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깨어짐의 공간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구조대로 파송해서 꺼내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명이다. 그분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예정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이토록 불명예스러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속의 사명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명은 완전한 시작과 완전한 종말, 천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완전한 이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하신다. 하지만 인간은 그분의 도구다. 이것을 노버트 콜만은 사람들을 그분의 방편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에덴 동산 이래로 수많은 인간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사람을 구조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억압에 눌린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운데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선두에 서서 앞서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두에 서서 일해 갔으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우리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제자 삼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셨어요. 왜요? 이 땅은 깨어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고 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깨어진 세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결론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 찬송이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계속 갖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 구절에 거기 4절인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이 그러죠. 왜? 할 일 많아.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가? 왜? 무엇을 하라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단순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낳아 행복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나이 먹어 그 나라에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조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이 뭐예요? 삶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살지만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억되지 않아요. 지워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실과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명을 갖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찾는 것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찾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직접적인 콜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라고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그렇죠? 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도 그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장면도 보세요. 그 현실 상황과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무엇보다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고의식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공동된 특징이 있는데,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데서부터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엘리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비가 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갔던 것처럼, 제가 윌 맨시니의 책을 아까도 인용했지만 또 좀 인용하면 그 책 147쪽에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 이분도 같은 맥락으로, 전에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이분이 얘기해요. 당신과 나, 우리는 유토피아들 사이, 곧 에덴 동산과 천국 사이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토피아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제 에덴 동산과 천국 사이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가로로 뭐라 그러냐, 일반적으로 니더라 불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이런 사람들은 그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본다는 거죠. 거룩한 불만으로 가득 찬 리더들은 거룩한 불만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분은 거룩한 불만이라고 말해요. 가득 찬 리더들은 행동을 취하기 위해 일어난다. 왜냐하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 고쳐야 된다는 의식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은 더 나은 가능성,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본다. 이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단이 일어나고 삶을 조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찾는 것이죠.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발견하여 삶을 조정하고 마침내 행동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글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맺고, 정확히 이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 맺고 다스리고 구조해 나갈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추구해야 될 더 나은 중간 단계의 미래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더 나은, 더 온전한 이걸.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만난 현실 또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빗나가 있는 거,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자신 삶을 헌신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전략을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열망들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열망, 예,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들의 마음판에 그려주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도록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속에 꼭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활력을 준다. 그들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다.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들은 꼭 해야만 되는 어떤 것을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느낀다.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맞는 여인, 그 남편에게 맞는 폭력당하는 여인들을 위한 어떤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떠한 그 열망이 생겨서 그 일을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열망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우리 다른 부분을 보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돈 비전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고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허드슨 텔러는 중국 땅에, 중국 대륙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수학 교사로서 수녀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그가 수학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게 될 때 이런 자리로 가게 됐다는 거죠. 제가 우리 사나리 학교가 세워지는 과정만 해도 그래요. 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 이런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저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존재감 없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그냥 막 가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존재감 없이 자기 잘 표현 못하고, 또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뭐 좀 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못 맺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제 속에 있었고요.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너무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고, 근데 그 가운데 사실 이거 혼자 불가능했을까요? 우리 심인숙 권사님이 그런 부담감 가지고 앞서서 행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이면서 그 일이 시작되었고, 또 우리 그 사나리 학교에 지금 현혜정 선생님, 그분 같은 경우에 공교육을 다니면서 공교육의 선생님으로서, 사실 그렇잖아요. 안정돼 있잖아요, 나름대로. 네, 직업적으로 가르치면 안정되게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예,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고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그 일이 절대로 세워지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원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되어지는 현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걸 들으면서 1장 4절에 보면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갑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나만 아니면 돼. 나와 내 자녀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혀를 끌끌 차고 말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주신 약속과 지금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요. 흔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아마 비전이 발견된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순적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장 3절 이하에 아닌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모든 필요를 채움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 대적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그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사람들에게 나눴더니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윌 맨시니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책에서 뭐냐,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가면 많은 그 비전을 보는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비전이 더 발전하게 된다. 그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을 재건하는 비전이 성취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듣게 하신 거죠. 그가 그 현실을 보고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이하에 보면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그에게 비전이 되죠. 그리고 그가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서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박국 3장 2절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가 나아가죠. 사명은요, 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됩니다. 불만족을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것인지 대면하고 서는 것이지요. 사사기 6장 11절 이하의 기드온의 이야기 여러 번 살펴봤지만 기드온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기드온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자기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을 물리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힘입니까? 거룩한 불만족 힘입니다. 처지를 올바로 인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것은 이러한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재를 거두고 우리에게서 떠나가셔서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는 거야. 이걸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거룩한 불만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조대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도 그만, 안 할 때도 그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함께 하셔도 하시는갑다, 안 하셔도 안 하시는갑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고, 그것에 대한 마음과 약속을 받고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장에 지금 소홀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아요. 하나님 찾는 일 이렇게 안 하기 시작하면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금방 구분될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끝나보면 드러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일어날 거예요. 뭐 그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다 공공연하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언급된 재앙, 경제가 핍절하는 거죠. 가뭄으로 인하여, 메뚜기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연병, 전염병으로 인하여 육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 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비가 안 올 수 있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뭐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동안 항생제 이기지 못한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게 나와서 이상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혹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난 환경을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난 환경,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처지를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구절,
그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6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쭉 기도해요. 6장 24절부터 36절까지 31절까지 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일정해요. 뭐냐 이런 거예요. 네 가지인데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그러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4절 이하에서부터 30절까지 이 기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6장 24절 25절만 잠깐 읽어볼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이 첫 번째 범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게 이제 징계를 당하는 거죠. 범죄함으로 패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회개하면 그 말이죠. 네 번째,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26절 27절도 같은 패턴이고요, 28절 29절도 같은 패턴입니다. 이 네 가지 패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31절 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핵심 의미예요. 핵심 의미. 징계를 보거든. 징계는 어디서부터 오냐? 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 징계가 올 때 뭐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그걸 전제하고 여기 7장 13절 14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너희 도산에 먹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때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뭐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하라?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의식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여기거나 이것은 저 중국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대면하고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임이 틀림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말하는 네 가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몇 개월 전에 이 부분 살펴봤어요.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 회개하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찾아도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해도 뭐 문제도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것은 돈이 안 벌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먹거리가 없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돌아올 대가가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은 전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기복신앙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고백이 된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어떤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이나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주님, 전 주님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낙담되기보다,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한 낙담이 더 커야 돼요. 뭐가 잘 돼간다고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렇다고 먹고 사는 먹거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릴 수 있고 모든 혼돈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능력 있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족해요. 바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오늘 했던 찬양 중에 그 앞에 거룩, 뭐죠? 주는 거룩, 그거 있나요? 거룩. 예.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저는 과거에 거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거룩을 제가 알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이방인처럼 안 사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나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요. 어떤 걸 믿을까요? 거룩하게 살기를 믿어요. 구별되게 살기를 믿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을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함. 거룩하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가능해요. 그때 악한 길이 뭡니까? 악한 길을 제일 잘 표현하는 구절이 저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라고 봐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그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요약하면 이런 구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같이 다시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 그리고 이걸 굳이 나누면 두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미래를 스스로,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도함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하나님을 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뭔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것이 허황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꿈꾸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진리로 자유케 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욕망을 따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기 시대처럼 타락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레미야 시대처럼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실제로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떠난 줄도 몰라요. 임재가 뭔 줄도 몰라요. 그저 현실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문제 없을 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거기서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겠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 실망시키는 자리에 서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부모가 자녀를 믿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세요. 믿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전에는 우리가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돌이켜야 돼요. 우선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세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입술뿐인 예배, 온갖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현실을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렇지만 그것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임재가 거쳤는데 거친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저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온갖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입술뿐인 예배를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일날 경건하게 찾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온갖 탐욕과 탐심, 음란한 마음, 그것들에 붙들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를 중심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신뢰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택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실해버려 하나님의 백성을 이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사입에게 빼앗겨버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정말 회개해야 돼요.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보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회개해야 돼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세대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며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거예요. 저는 앞으로 2주가 참 고비라 그러잖아요. 이 2주 동안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삶의 현장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찾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믿어요. 제가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것이 부흥을
부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누가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아서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환경을 통한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회복과 부흥이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우리 비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봐요.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위기라고만 얘기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비전은 현실과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이에 깨어진 시대에 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통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찾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